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이 시간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이 3일 저녁에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휴가철이라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지켜주시고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353장입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353장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353장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몸밭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밭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셨네. 이기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슬이 승리의 그날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등에 가를 불러 영광은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등 개가를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리. 나 십자가 나 십자가 저 멸류 관슬이. 잠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코로나로 또 잠시 또 전국이 또 다시 경색되고 있는 모습인데 교회가 또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코로나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는 꼭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길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를 잠재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예배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켜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주일학교 수련회를 갔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예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만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있는 성도들 있고, 김정미 집사,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우리 최지정 집사도 있습니다. 지금 방에 있는 내일까지 이제 격리가 되고 이제 풀리는데 완치가 돼서 이번 주일에 꼭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최현순 권사님은 아직 안 걸렸어요. 희한하게 같은 방에 있는데도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같은데 끝까지 안 걸리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에 오신 분이 기도 요청을 해서 편지에다가 딱 써가지고 너무 곱게 올리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박을용 성도님이라고 새벽에만 오시는 성도인데, 그 바깥 사돈께서 지금 아산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인데 아직 못 깨어났다고 급하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박을용 성도님인데 그 바깥 사도원께서 그렇게 지금 약간 위중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영육간의 병든 영혼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한국 교회가 아버지와 코로나로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성도들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도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셔서 아버지 예배의 문이 닫지 않도록, 기도의 문이 닫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라의 전국이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학교가 오늘부터 수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받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변화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청년의 때를 하나님으로 아버지 비전을 갖고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정미 집사가 하나님 지금 병원에 하나님 퇴원했습니다. 아버지 허리에 모든 하나님 남아있는 잔병들까지도 다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주정 집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완치될 수 있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꼭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완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박을용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바깥 사돈께서 아버지 지금 중환자실에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고 한답니다. 주님 그 한 영혼을 분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영육 안에 하나님 회복되어 하나님을 믿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지금 아버지 휴가철이라 하나님 나오지 못한 성도도 어디 그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고 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고 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도로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360장 나스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나를 부르 아멘. 선한 싸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났어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싸움 모두 마치듯 주와 함께 용사들아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홀로 두지 않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주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셔서 오늘도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영혼이 소생되며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 권세와 능력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하나님의 막대기와 같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그래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 오늘 많이 아직 휴가철이라 많이들 어디 가셔가지고 진짜 썰렁할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네요. 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날씨도 너무 덥고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느긋하게 이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으면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부리고 불을 막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그 작은 분에 마귀가 또 틈을 타요. 예배소 4장 26절에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이기고 오늘도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 계속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빈말이 아니라 들어보시면 알아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었고 예기치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수요예배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미나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예요. 그냥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세미나 때나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 풀어줄 만한 아주 귀한 제 보화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공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들으시라고요.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들으시면 알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공부하는 겸 해서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보세요. 믿음.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 이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 얻는데?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영생인데 이 생명이 있어야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천국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생명을 얻는 믿음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따라해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 세상 주관자가 지금 누구예요? 마귀니까 다시 나면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사하는 믿음을 잘 알아요. 죄사함 받는 믿음은 잘 아는데 생명을 얻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말랑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제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제게 주신 은사가. 제가 이제 지금도 목회자 세미나를 저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쪽 목사님도 거기 목사님들을 깨우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좀 우리가 간략하게 또 이렇게 교회들마다, 시대의 교회들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포도원이다. 따라서 교회는
포도원이다.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이제부터 이제 예전에는 다 썩을 열매를 거뒀고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영원한 내 소유를 위해서 심고 거두는 일을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포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후에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텐데 예전에는 다 육체를 위해서 심었어. 그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뒀지. 그러나 포도원에 들어오면 이제는 성령을 위해서 살아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요. 그 심을 것도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유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영생을 거두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포도원에 이제 성도가 죄사함 받은 성도가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아멘. 한마디로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다 왔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교회에서 주여제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거기서 영생을 거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은 몰라요. 뭐 어느 교회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응? 그래서 누누이 제가 확인시켜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복을 택하라 이거죠. 누가 택해요? 내가 택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 누가 생명을 택하지 않겠는가? 누가 복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근데 최초의 교회 에덴 교회에 아담이 생명과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생명을 택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에덴 동산의 밭을 경작을 하고 지켜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은 아담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데 항상 개간이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따라서 영.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영은 영끼리 통해요. 근데 경작이 안 돼 있고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개간이 안 돼 있으면 육적인 그 밭이 돼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과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은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해요. 아멘?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그 영적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신명기 29장 4절에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 돼. 아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는 다른 거 구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고 진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 따라서 보는 눈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신명기 29장 몇 절이요? 4절. 아멘? 이걸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해서 실제로 그 마음을 경작하고 지켜야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휴가철에 휴가를 반납하고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얼마나 귀한 시간. 그게 다 대가를 지불하고 온 거예요. 그죠?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나는 경작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장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깨어있지 않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 상태로 여러분 개간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나 바빠가지고 나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바빠요 나는 육체를 쓸 때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지 바빴지. 내가 알지. 근데 너는 그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쳤잖아. 응? 그 누가복음 21장에도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막 바빠요. 막 돈도 벌어야지. 막 사람도 만나야지. 막 이제 휴가 전에도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 심령은 항상 깨어 있어요. 예,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성령 시대, 신학 시대,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여러분 누구 말도 들으면 안 돼. 성경 믿어야 돼요. 성경. 저는 제 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말하면 성경을 믿으셔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기본은 이거죠. 교회 나와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는데 너는 생명을 복을 택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이지만 교회들마다 그 용어는 조금씩 달라요. 용어가 좀 다르게 있는데 성령 시대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 이걸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안식에 들어간다. 그걸 뭐라 하냐? 생명을 택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생명을 택했다, 복을 택했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것이 아직 들어간 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이거 너에게 생명 줄게, 복 줄게, 약속 준 거지 약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은요 쌍방간에 뭔가를 이루어야 돼. 서로 그죠? 한쪽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은 A와 B가 약속을 했으면 서로 쌍방간에 이행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보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아멘? 뭐하러 두렵겠습니까? 약속만 아직 있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여러분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출애굽 건넌 성도들이에요. 근데 광야였다. 그 광야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육적인 상태요, 완악한 상태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전함을 받았으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야 유익이잖아요. 맞죠? 복음은 말씀인데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 말씀이 씨가 어디다 떨어져야 된다?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 돌밭에 떨어져야 된다? 옥토밭에 떨어져야 된다? 가시밭에 떨어져야 된다? 옥토밭에 떨어져야 된다. 아멘. 그 옥토밭이 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경작해야 된다. 마음을 개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고 항상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맞죠? 늘 있는 말씀인데 그 매치가 안 되는 거 매치가. 그래서 봐봐요. 다시 2절 3절까지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듣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금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내가 영적이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요. 사람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3절 시작. 이미 믿는, 여기서 믿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믿습니다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으로 받는다 이 뜻이에요. 믿고 순종한다 이 뜻이에요. 위에도 다 나와요. 위에도 다 읽었잖아요. 우리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 되고 들을 귀가 있고 보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 안에 생명이 떨어졌어요. 이미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죠.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이거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이렇게 표현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인가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깨어있지 않은가? 그 위로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따라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를 택하는 것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런 구절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어디를 보냐면요. 그게 어디 갔지? 창세로부터 거기 어디 있는데 창세로부터. 예, 3절 후반절에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 세상을 언제요?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가 언젠데요? 에덴 때부터. 그래서 내가 아담이 에덴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죠? 그때부터 계속이에요. 계속 그 원리는 똑같이 이루어져요. 응? 쭉 읽어보세요. 다 이해되지. 예, 다 이해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하면, 자,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표현. 자, 여기 보세요. 자, 4절부터요. 4절, 5절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왕 보는 거니까.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죠.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7일째 제7일에는 따라보세요. 안식하셨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주일이라 그러죠. 그죠? 지금은 주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걸 우리 이제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을 지켰다 그러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 4계명이죠. 모세의 10계명 가운데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주일날 세상 말로는 일요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안 걸려드리려고 지금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걸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빨리 걸려 들으라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주일날 나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틀리진 않아요. 야, 이제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야. 잘하셨어. 맞아요. 그러면 틀리지는 않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구만. 맞아요.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말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주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져도 안식일을 못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자체 그대로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나왔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 평안이 없어.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안식에 진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낙심, 절망, 미움 싹 사라져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문제가 하나도 없냐?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아니에요. 걱정거리를 가지고 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짐을 지고 교회에 왔더라도 적어도 물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심령 상태를 옥토로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적어도 무거운 짐이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도라고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마귀는 더 역사하고 어려움은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니까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라?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죠. 마음이 온유한 게 뭐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여러분 온유한 마음, 주님 옥토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으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딱 받으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면 생명 안에서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져.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면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있다가도 사라져 버려요. 모든 걱정이 있다가도 떠나가 버려요. 귀신이 질병 가운데 있다가도 여러분 이미 나은 것처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말씀되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되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경작이 안 됐어.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6일째 안식했을 때 7일째 주일날만 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날부터 6일 동안 일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2장 1절이 있으니까 2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일했는데요. 저기 직장 가서 일했는데 그 일 말고 학교 가서 공부했는데 그 일 말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일 안 하고 월요일부터 6일까지 그 일 안 하고 주일날만 딱 와서 예배를 드리니 벌써 마음은 숲으로 그냥 우거졌어. 새카매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졸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때우다 가는 거예요. 종교 해내는 하는 거죠. 네. 잠깐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뿌리가 깊진 않아요. 또 조금 나은 사람은 그때는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뿌리가 돌밭이 그거예요. 길가밭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근데 거의 다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돌밭이나 가시밭이기 때문에 들을 때는 아멘이고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가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지킨 게 아니잖아요. 안식 지킨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3절, 11절 조금 더 읽어봐요. 그래서 7절부터 히브리서 4장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마라? 완고하게 안식에 들어가라며. 그죠? 복음을 완고하는 거 옥토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 그런즉 안식일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11절 시작. 그러므로 결론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할지니 힘써야 된다. 아멘. 주일날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하면 오늘도 지금 진도 못 나고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이제 마지막 교회인데 마지막 교회는 조금 길어요. 소아시아 7교회야. 자, 계시록 2장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계시록 2장을 딱 펴놓고 저를 보세요. 자, 마지막 교회인데요. 자, 에덴 교회부터 광약 교회, 그다음 뭐지?
공생애 예수님 시대 교회에 있었고 그다음에 성령 시대 교회가 신약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교회를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의 교회는 이 마지막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말세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는 사실 신약 교회보다는 이 말세 때의 마지막 교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랑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예배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문학 교회, 버가목 교회, 라우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데라 교회, 라우디아 교회 7교회인데 이 교회가 7교회인 이유는 딱 7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아요. 교회는 그따위도 많았어요. 근데 대표적인 7교회고 7은 완전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다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의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7교회를 대표로 딱딱 집어서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다가 지금 똑같이 우리 한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세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소아시계 7개를 잘 보면서 우리 교회를 거울로 삼아야 돼요. 나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그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이제 눈이 번쩍 뜰 거예요. 시작. 벌써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 들어요.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 줄쳐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눈에 보이십니까? 자, 교회들마다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자, 내가 교회에 들어오면 기회를 줘요. 교회에 들어오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인데 그건 생명은 찾았어. 하나 찾았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생명을 택했다라는 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더 이해가 빨라요. 내가 다 그냥 가르쳐주면 다 금세 잃어버려요. 아니 거기 써 있잖아요. 생명 앞에 써 있잖아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생명을 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 하는 자에게는 생명 낙원은 하나님의 낙원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 이기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이기는 거 따라서 이긴다. 이기는 자. 그러면 사망을 선택하는 건 뭐예요? 지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너는 이기면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복을 택하는 것이고 지면 사망을 택하는 거예요. 지면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이기는 게 아니다. 교회라고 다 무조건 교회 들어왔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질 때도 많아요. 우리 이겨야만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조금 기운이 없으신데 나 혼자 할래 그냥. 하다가 9시 되면 땡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것까지 하면 이제 이게 진짜 교회에 들어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에 다 이기는 자에게는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는 11절을 한번 봐요. 이건 내일 시작. 귀 있는 성령이 뭐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똑같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여기는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여기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을 준다는 거고 여기는 사망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야. 생명을 택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버가목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만나가 뭐예요? 생명이지 뭐. 맞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뭘 이겨요? 뭘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 얘기했지만 뭘 이겨야 됩니까? 네? 마귀를 이겨야 돼요. 따라서 마귀, 귀신을 이겨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 귀신은 죄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말 한번 늘 듣던 말이지만 다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꼬투리 잡아. 나 목사님한테 쫓아와가지고 내가 그대로
의문의 여지가 없이 제가 다 해석해 드릴 거예요. 따라 보세요. 마귀 이겨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죄의 사함이 아닙니다.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과 죄를 이기는 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죄를 이기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 짓고 와가지고요, 맨날 회개만 해, 회개만. 그거는 죄를 이기는 게 아니지, 죄 사함 받는 거지. 따라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까 처음에 제가 했잖아요, 믿음.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그 찬양했어요, 여러분. 눈치 못 챘어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따라하세요. 육신의 정욕인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 했어요. 우리 새벽에도 다 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죄 사함과 죄를 이긴다는 게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간음을 했어요. 지금 더 정확히 말하면 간통을 했죠. 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모세 5계명, 모세 10계명 가운데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요. 따라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딱 붙잡혔는데 바리새인 율법사한테 딱 걸렸죠.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끌고 와요. 멱살 잡고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히면 뭐 해야 돼? 바로 직결 심판을 합니다. 바로 돌에 쳐서 죽여요. 아무 말도 못 해요. 지금도 이슬람 가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돌로 치려다가 딱 번쩍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른 거예요. 아, 잠깐만. 죽이는 거는 조금 보류. 우리 이참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 좀 시험 좀 해보자. 예수님이 자꾸 딴소리를 찍찍 하는데 예수님이 말한 게 율법을 폐해줬다고 말하면 그 율법을 폐해줬던 그 이단 아니냐?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사랑을 자꾸 사랑 타령을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죽이라 그러면 또 사랑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를 딱 이렇게 올무에 딱 걸리게 한번 해보자고.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예수께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이 상상에 없는 리스트에 없는 얘기를 딱 꺼내잖아요. 따라보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상했던 리스트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이상하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리네요. 양심에 막 팍팍 찔려요. 왜? 그들은 뭐 실제로 간음을 안 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막 살아있는 운동장 같은 칼과 같은 보이지 않는 칼이 막 내 심장 폐부를 막 이미 막 아는 것처럼 막 쑤시네. 벌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아까 읽지 않았어요. 제가 중요한 말씀인데 아직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 성령께서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의 생각에는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딱 들어가면요. 이게 막 혼동돼 있다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딱 나뉘죠. 그것처럼 이게 마귀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딱 쪼개져요. 아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딱 쪼개지면서 분별이 딱 됩니다. 아, 이건 죄구나. 아멘? 그래서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아, 이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칼로 칼이 뭐예요? 칼은 자르잖아요. 그리고 예리할수록 예민하게 자르잖아요. 아주 짧게. 근데 그 어떤 세상의 예리한 칼도 우리의 생각을 쪼개지는 못합니다. 맞죠? 우리의 이 혼동되어 있는 생각을 쪼개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거를 여러분 쫙 쪼개요. 그래서 딱 분리지. 내 생각을 딱 분리지. 그래서 분별력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마귀의 뜻과 내 뜻을 딱 분리시킵니다. 분별력 있다고 해요. 아멘.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양심에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거기까지야. 양심에 찔리는 거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가 인격적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일이라는 거, 죄가 들통났을 때 빛 가운데로 나와요. 그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죄가 들통났는데, 양심에 찔림 받았는데, 싫은 거야.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자기 의가 손상을 다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자존심 상해서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 많아요. 빛이 딱 드러났을 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드러나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아멘? 그거는 망해야 돼. 그 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에 찌르니까 차마 돌로를 못 치고 돌을 딱 놓고 가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말을. 근데 이 현장에 가늠하다가 걸린 이 여인은 이미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양심이고 뭐고 자기 의를 드러낼 것도 없고 나는 죄인인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정죄한 사람 다 갔어. 마귀가 하는 거 다 갔어. 그리고 그 순간에 회개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이미 회개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일어났고 죄사함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정죄하지 않는 걸 회개한 거예요. 회개할 때 죄사함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잘 보세요. 8장. 자, 시간은 없지만 이거 읽고 넘어가게요.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 죄를 이긴다는 게 뭐냐? 죄를 이긴다는 게 뭐냐? 8장입니다. 8장 11절입니다. 제가 했던 말씀이 다 있죠. 8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정죄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죄사함을 받겠죠.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따라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죄를 이겨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차피 죄 못 이겨. 가면 또 간음죄 칠 거야. 그때마다 너는 내 앞에 와서 회개해라. 그러면 또 죄사함 받고 또 죄 지면 또 회개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죄 지을 때 주님 오시면 지옥 가고 회개했을 때 주님 오시면 천국 가네? 운빨이네. 운빨로 천국 가겠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 사함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어요. 생명이 오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죄를 이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아멘? 12절. 그럼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아? 어떻게 죄를 다스려?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 하는 자는 나를 이거를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른다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께 예배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걸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넓은 길, 세상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말고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의 길, 진리의 길 따라가면 나는 반드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죄를 이겨야 돼.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만큼. 응?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는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더 노골적으로 물어봐야 여러분들이 안 까먹죠. 그러면 이 여인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괜찮아요. 또 걸려들어야 돼요. 내가 재밌지. 이 여인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리 성은영 권사 얘기 좀 해보자. 우리 누님인데 그래도 옛날에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보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사도 하고 설교도 했어요. 설교도 하고.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이거 써야 돼, 자꾸. 은사는 써야 돼.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정답입니다. 모를 때는 모른다 그래야지, 뭐. 물론, 목사님, 거기 이 정도면 천국 간 거죠. 모른다니까, 여러분. 뭔 소리라는 거예요. 몰라요. 만약에 이 여인이 만약에 그 순간 죄사함 받고 기뻤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완성, 천국이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따지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야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주님을 따라야 돼. 진짜 이때부터.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에도요. 자,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고 죄삼을 받고, 여러분, 귀신에게도 노인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명의 나병 환자가,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나병이 뭡니까? 죽을 병 아닙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여러분, 근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근데 나병은 특별히 죄병입니다. 문둥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문둥병은 여러분, 죄의 병이라고 딱 거기 돼 있어요. 그 문둥병 고침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대요. 근데, 물론, 예. 자, 마태복음 8장에 나오지만 중풍병을 해결하는 게 쉽겠냐, 죄를 사는 게 쉽겠냐, 죄를 사는 게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병 고침받았다고 다 제사함 받은 것은 아니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다 나병 환자를 고침받았지만 한 명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예. 그리고 그 한 명 보고 제사함 받은 사람 보고 뭐라 했냐면, 넌 죄사함을 받았으니 넌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고, 너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면. 제사장을 왜 가면? 제사장은 지금 뭐예요? 목사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까? 너희의 몸이 나았고 죄가 사함받은 것을 보이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사함도 받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서야 포도원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경작하는 거예요. 진짜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다는 소리도 없고, 따랐겠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더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따를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100%로는 아니잖아요. 안 따를 수도 있죠. 따르다가 실족할 수도 있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를 따라야 돼. 그것도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끝까지. 아멘?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고,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그 속에 있는 죄성까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육신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영으로서, 로마서 8장 13절의 표현으로는 따라해보세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뭐하면? 죽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여야 살아요. 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와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걸 말하고 있죠.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네가 만약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과 가인 자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딱 보더니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 선을 행하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약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죄 삼받으라고 말하죠. 죄를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갔는데, 참 요즘 아들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험해요. 죄가 너무 난무했어요. 우리 애들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요즘 유치원 애들은요, 예, 기저귀 차고 핸드폰 할 줄 안대요. 진짜 우리랑 또 다르고 계속 악해져요. 죄가 너무 악해져요. 예. 근데 교회는 못 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도 왕년에 은혜 받았던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이분들은 그래도 뭔가 은혜 받은 때가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도 난데 요즘 주일학교 청년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낼 때도 사실 없어요. 주제가 이렇더라고요. 네, 죄를 이기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참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어차피 다 못하는데요. 이어서 할 때 유다서 1장 5절 한번 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예요. 죄사함 받는 믿음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 이 믿음을 가져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뭐하고 내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건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죠.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서 홍해에서 물과 세례를 베풀고 더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속량하셨고 구원하여 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구원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죄에서 구원이죠. 아멘? 구원이라고 돼 있죠?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어디로 이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가 어디예요? 포도원이에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광야 교회부터 봤잖아요. 광야 교회. 예. 광야 교회 가서 뭐 해야 돼 이제?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경작해야 되는데. 근데 대다수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대요. 왜? 경작 안 했어요. 마음이 완고했어요. 믿습니까? 성경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믿고 싶지 않아도 성경이니까 인정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후에 시작. 후에 뭐하지 않는 자? 이거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후에 믿지 않는. 그럼 뭘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하세요. 복음을 믿지 않았다. 아까 히브리서 4장에 봤죠?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모세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다 애굽에서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으니 여러분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못 되는. 왜?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거기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써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시록 다음 주에 계시록 연결해서 할게요. 하나도 안 했어요. 계시록 지금 에베소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걸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